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찬양은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번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는 생전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바람임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께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와 하나가 네, 반갑습니다. 네, 701 한국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금 되게 낯설어요. 이게도 달고 찬양팀도 저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변화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변치 않게 꼭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와 감사와 항상 주님 주신 은혜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그 701 교회에 이렇게 좀 오셔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좀 알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나 또 주위의 사역자들 성김이 분들께 알려주시면 701 교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 시간이라 약간 이렇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잘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 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수요 우리 기도회를 계속해서 줌으로 또 모이고 있습니다. 격주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또 3월 24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또 수요 기도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야겠지만 또 그 전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자들과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어서 방법은 추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교우동정인데요. 우리 설교 계속 해주시고 우리 작은 모임 참석해주시고 우리 701 교회 함께 해주시던 김영광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 중에 비행기표를 끊게 되면 아마 떠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실 때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사 나누시고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타주 이사가 있습니다. 김예리 자매님이 딱 코로나 터지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계속 예배에 동참하시고 청년부 모임 참석하시고 하다가 이제 1년간의 또 린치버그 그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버팔로 뉴욕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돌아가는데 혹시 아는 분들은 또 연락 주시고 인사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우리 저 안에서 지금 열심히 또 통역을 해주고 계실 텐데요. 우리 정태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조직신학 강의를 인도 신학교에서 해주시게 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현지 신학생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배워서 복음이 많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김진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지난 1년간 우리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몇 달간부터는 소수의 성도님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병행해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 사역자들은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유튜브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힘을 써주셔서 처음 유튜브 예배를 시작할 때보다 아주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제작을 중단하고 오늘부터는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튜브 예배의 그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카메라 상태에 따라서 화질이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상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자들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영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같은 시간에 함께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데에 동의를 해주시고 당분간 이런 시스템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이 교회를 더 유익한가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섬깁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선호하는 것들 또 각자 성향들이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이죠.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저울질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을 깨뜨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시 그들 마음 깊은 곳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율법과 전통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것 바로 예수님 더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분이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초반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존재인데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분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백성들을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세에게 했듯이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 가장 큰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을 뛰어넘는 제사장직을 수행한 분이라고 소개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그 기원을 멜기세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죠. 멜기세덱은 이미 아브라함 때의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신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예언하기를 멜기세덱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한 영원한 제사장을 임명할 것인데 그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제사장 직분은 바로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게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0절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직분을 주시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다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것을 염려해서 어디다 대고 맹세하고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6장 13절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하신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뿐 아니라 또 한 번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제사장 삼으실 때 하셨습니다. 시편 114편 다윗의 예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길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 되셨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있던 제사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에 결정적인 근거를 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죄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위한 제사는 중제자를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그 중제자가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에 관한 규정은 율법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임명받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어떤 직분자보다 아주 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은 백성들이 다 지켜야 하는 이 안식일 규정에서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들이 안식일 안 지켜도 되냐 이런 뜻이 아니라 치외법권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처벌받지만 제사장은 예외였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되었습니다. 불을 다루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을 안식일에는 피우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번제를 위해서 바로 예배를 위해서 불을 다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법이 중요하지만 성전 제사의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제사장의 지위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책임감이 막중하니까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감에 따른 권한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어서 권력화되고 격관화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그 제사장들은 그림자였다. 제사장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예수님을 절대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 분, 유일하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이제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인간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서로 여러 가지로 대조를 해주는데요. 대비되는 면들이 본문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이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8절에 나타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차이를 모두 다 가져와서 표로 만든 것입니다. 먼저 레위 제사장은 맹세 없이 율법을 따라 혈통을 따라 세습되면서 자동적으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죽을 때마다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은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죄 하나에 제사 한 번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집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온전한 구원을 그의 제사로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본성도 그 자체가 다릅니다. 제사장은 본인이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죄도 해결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한 번의 제사는 끝납니다. 질적으로 다른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예를 들어 아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한쪽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제사장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나은 제사장을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도 더 나은 의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선택해서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중재자를 선택하는 문제, 이 소중한 문제, 중요한 문제 앞에 더 나은 사람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서 레위 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제사장을 선택할 것인가? 질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제사장을 보여주면서 고르라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약점과 한계가 뚜렷한 데 반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증명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떤 제사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셨거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분들, 이 말씀을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한 행위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크든 작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향하여 실망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안 짓는다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에 뭔가 우리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작동을 합니다. 조금 더 선하게 살아볼까? 금식 기도를 해볼까? 성경을 읽어볼까? 목사님을 만나볼까? 이런저런 채널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채널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더 좋은 채널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공식 채널입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진 채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 한 번 제사로 임무를 완성한 제사장입니다. 모든 인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 생애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효력을 가진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할 때에, 두려울 때에, 어떤 근심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때에 그 어떤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20절에서 28절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표현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 말을 영어로 보면 정확한데요. 더 좋은 언약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셨다. 이렇게 바꾸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성실히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율법에 신실하지 않게 어기고 또 죄를 범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이 구약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좋은 언약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근거를 두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공로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그 행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롭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주신 그 공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장에 가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에 대해 길게 인용을 합니다. 몇 가지만 미리 살펴보면요. 8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과거 율법을 통해 언약이 맺어졌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두신 믿음, 그것에 의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어서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더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한들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맺어진 언약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언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좋은 언약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의해 새롭게 주어지는 언약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기에 오히려 더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이 가진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단단하게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언약을 보증하는 분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앞으로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8장 6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15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고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위해 이중 보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보증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1500년 이상 제사장이라는 존재와 늘 함께 했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그때 당시 이 편지를 접했던 유대인이라면 이 편지를 읽고서 1500년 이상 확신해왔던 제사장 제도를 단번에 포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1500년 전통과 역사를 가진 그 제사장 제도를 이 편지 한 편으로 완전히 포기한다?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천천히 다시 읽기로 했습니다. 저자가 치밀하고 섬세하게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의 확신이 아주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구나.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뿐 아니라 유대인의 그 전통과 역사를 뛰어넘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중재자, 유일한 통로, 채널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확신하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 어떤 약속보다 탁월한 약속, 그 어떤 방법보다 뛰어난 방법인 예수님, 그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독자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역사 기록의 이 한 대목은 참고할 만합니다. 히브리서가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데 이후 몇 년 뒤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시작하죠. 그때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처형되었다.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처형된다. 당시 로마에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서신서들이 분명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맺어진 옛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는 것을 역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해줍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의 결론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허무감이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은 허무한 것으로 끝난다라고 그 모든 것을 가져보았던 사람이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는 수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바람을 잡는 수고를 한평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땅을 많이 가지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다. 건강하면 후회 없을 인생을 살 것 같다.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꿈을 실현하면 행복할 것이다. 모두 바람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채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특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도 소중하고 젊음도 소중하고 열정, 또 사랑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거나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꾸지 마십시오. 28살의 나이에 선교지에서 선교한 짐 엘리엇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 다 포기해도 여러분 토탈로 계산하면 잃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바람을 잡지 말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바람을 잡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구원과 복을 맹세하시면서까지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마음, 이 소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 어떤 제사장보다 탁월한 제사장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탐욕에 빠져서 바람을 잡으려는 노력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노력들을 그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